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큰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은 축복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막상은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런 삶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잘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살면서 장애물을 만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그렇게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돈 때문에 걱정하고요,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고,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직장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런저런 일로 우리가 걱정하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염려하는 것들은 이 세상 살면서 당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싸우는 것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겪는 어려움이 아무리 크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는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결코 막을 수가 없고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제대로 믿잖아요. 이거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현실적으로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한 번 더 얼굴 좀 펴고 삽시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열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 사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대단하고 화려한 삶을 살고 때로는 우리에게 부러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잘 산다. 그럼 배가 아플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살아봐야 좀 넓은 집에 살 뿐이에요. 화장실이 2개에서 3개가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잘 먹는다고 그러면 어때요? 반찬이 더 몇 가지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먹는 것보다는 좀 더 좋은 것 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나오는 것은 똑같아요. 여러분, 통장에 많은 돈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마음이 좀 든든할 뿐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사회적인 위치가 있어가지고 대우를 잘 받는다. 여러분, 그러면 뭐 좋고 편하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큰 의미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세상을 없이 살다 보면은 세상에서 파생되어지는 많은 상황들이 펼쳐지는 사실이에요. 사는데 많이 불편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힘이 들 때도 있고, 그리고 억울하고 초라한 삶을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서 주어지는 위치와 소유로 결정되어지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만약에 믿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대를 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어떤 좋은 위치를 확보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좀 더 편하게 사는 것 뿐이에요. 이 세상이 끝이라고요. 그 영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별로 기대할 것이 없이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어떤 조건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는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비교하고 살지 않아요. 어떤 열등감 속에 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별로 위축받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은혜로 살잖아요. 기죽을 일이 없다고요. 아멘? 오늘 아멘을 잘하시네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죠. 왜 그러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막상 우리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무언가에 매여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죄에 매이고 악한 습관에 매이기도 하고요, 예수 믿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어떤 우상들에 매이면서 살아가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다면 자유한 자처럼 살아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그러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주님께 매여야 돼요. 은혜에 매여야 돼요. 말씀에 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매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과연 붙들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의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거기는 이방인의 땅인데 거기 도착하자마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예수께서 육지에서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여기 보니까 귀신 들렸다라는 말이 있죠. 이건 뭐예요?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습이 어때요? 옷도 오랫동안 입지 않고 집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무덤 사이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외당한 채 상당히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지금 악한 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잖아요. 자기 자신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귀신 들리면 먹지도 않고 잠 자지도 않아요. 제대로 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자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초인적인 막 힘이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역을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 명 만나보았는데요, 평상시에 아주 온순했던 사람이 귀신이 들리니까 얼굴 표정이 변해요. 여러분들이 그 표정으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매가 아주 무섭고요. 예. 그리고 막 거친 언어를 쏟아내요.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힘이 발휘가 되어지고, 목소리도 평상시 자기 목소리가 아니에요. 또 다른 이상한 목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을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고 그 악한 영이 통제하고 있는 거기에 지금 있는 것이죠. 제가 한 여자 성도님을 신방한 적이 있는데 이분 귀신 들린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귀신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정치적인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을 만나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청와대도 뭐 수시로 들락날락거린다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평상시에는 그러지 않았던 사람 귀신 들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귀신 들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예수를 잉태하고 있다고. 그분이 살이 많이 찌긴 했는데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초췌해 보이겠어요. 지금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고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나오는데, 우리들은 여러분 요즘 뭐 귀신을 봤다는 사람 이런 소리들은 들었을는지는 몰라도 어쩌면 너무 귀신에 대해서 순진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 귀신을 만나십니까? 시골 밤길에 깜깜한 데서 그저 흰 옷 입고 그죠? 막 피를 흘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도 전설의 고향을 많이 봐가지고 그걸 귀신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인 거죠. 여러분 귀신은요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영적인 실체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사탄이요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과 영혼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에 침투해가지고 자기를 학대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파멸적인 생활 습관에 빠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현대인들이 이 귀신에게 속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사실은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즘은 별로 사탄 이야기 안 해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귀신이 하는 일로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귀신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역사를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막 경악할 만한 범죄들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여러분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배후에서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죠. 거기서 살인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묻지마 범죄가 뭐예요? 그냥 죽이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런 충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가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도 없이 그런 범죄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을 왜 일으킵니까? 그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테러가 일어나고 살인과 폭력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여러분 우발적인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중독적인 현상으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단순히 저는 정신적, 의학적으로, 심리적으로만 표현하기보다는 그 사단이 배후에서 그 사람의 영혼에 시험에 들게 만들고 거기에 집착하게 만들고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힘들이 거기에 작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수많은 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라사의 땅은 무엇을 상징해 줄까요? 어둠과 절망 속에 있는 땅,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의 정체가 바로 사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 거라사의 한 귀신 들린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현대의 사탄에 묶여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어두운 삶의 단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보다는 절대적으로 지금 상당히 지금 경제적으로 좋아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한국 사회에 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하루에 37명, 8명이 자살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좋아진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너무 편리하고 자기 나라에 없던 것들이 한국 사회에 많아요. 그만큼 발전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가 없다고요. 하루 한 끼를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은 자살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끼니 걱정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자살을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정신적인 어떤 질병들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대에도 보이지는 않지만 독보소처럼 사단의 영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여기에 노출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파멸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눈치채지 못하도록 배후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순한 예고를 하시는데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 거죠. 그리 마옵소서. 어떻게 보면 너무 상식적인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단이 역사했다는 말로 느껴집니까? 십자가 사건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예수님 옆에서 가깝게 섬기고 있는 이 제자의 마음속에도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이고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고 아무렇지도 않은 일 가운데서도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자꾸 안 생기는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런 힘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계속 여러분, 질병을 다 사단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질병 가운데서 계속 시달리고 걱정과 염려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것도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어때요? 내가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작은 감정의 문제 때문에 이것이 왜곡이 되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서로 원수지간이 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우리의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사단의 영향력과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단을 뭐라고 말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장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서 11장 14절에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니까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께 붙들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그 파악을 해야 돼요. 정체가 무엇인지, 배후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런 사실을 생각 없이 살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는 사단의 영향력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1절에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이 사단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깨어서 영적으로 긴장감을 갖지 않으면 얼마든지 사단과 싸워서 여러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자기를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이 귀신 들리니까요, 누구를 알아봐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죠. 오늘 우리 권사님의 딸이 전보로 갔답니다. 전보로. 그러니까 이제 자기 친구들하고 이렇게 장난 삼아서 그렇게 갔겠죠. 근데 갔는데 그 점치는 사람이 그러더래요. 너 교회 다니는데 왜 왔냐고 그러더래. 아주 귀신같이 알아본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도 누구를 알아봐요? 예수를 알아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고 엄청나게 제어할 수 없는 힘으로 어려움을 주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선 두려워하고 잠잠해지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아무 상관없으니까 나를 그냥 어떻게 하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상관치 말고 떠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30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를 뭐라고 해요? 군대 귀신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이름을 꼭 물어보세요. 귀신 들렸다고 그러면 자기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도 군대라는 말을 하는데요, 군대는 로마 군대의 가장 큰 단위를 말하는데 한 6천 명. 그 정도로 지금 여기 이 귀신이 아주 악하고 엄청난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귀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졸업하고 신대원 졸업하고요, 전임전도사로 갔을 때 그때 저는 처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힌트라도 좀 주시지 전혀 힌트도 없이 새벽같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니까 와서 좀 기도해달라는 말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딱 한 가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그거 한 가지만 붙들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한 여자가 막 설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을 상해를 하고 옆에선 두세 사람이 붙잡고 있는데 너무 초인적인 막 힘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저에게 담대함이 생기니까 그 사람의 팔목을 딱 잡고 그렇게 그 사람 앞에서 물어봤어요. 너 이름이 뭐냐고. 왜냐하면 이름을 항상 물어보더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러니까 저도 그냥 갖고 있는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뭐라고 하는데 못 알아듣는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소리가 여자인데 남자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계속 그렇게 제가 명령하고 선포했더니 이 여자가 점점 힘이 빠지고 나중에는 눕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를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큰 소리를 외치고 뭐 주술적인 행위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거라사와 같은 현대의 어두운 세력을 치유하고 고치는 방법도 누구 이름밖에 없다?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들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살아가지만 수많은 어둠의 일들이, 부정적인 일들이, 사단이 주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아멘. 자, 누가복음 8장 29절에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더러운 귀신을 모아사 명하사.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면 우리들도 우리 마음의 죄와 쓰레기들을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음식물을 오래 놔둬보세요. 거기는 벌레가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마음의 상처, 여러분 악한 습관들, 해묵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잖아요. 여기서 염증이 생기고, 이것이 여러분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결박하고 나를 매이게 하고 결박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강력하게 외쳐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그냥 내가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런 영향력 가운데 벗어나 있는 것 같지만, 제가 과거에 만났던 예수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막 예수님 자기 믿는다고 말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귀신이 그 사람을 이용하고 악한 영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들여서 눌린 생태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내 안에 그 악한 습관들, 어둠의 영역들이 있을 때 이게 여러분 결단한다고 잘 안 되는 거죠.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영향력, 보이지 않는 영향력.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다. 그러면 그 아들이 알코올 중독이 될 가능성이 크대요. 그게 뭐 유전적인 것은 아니지만 뭐 그런 습관들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니까 누가 이삭이 거짓말하고요. 계속 거짓말을 해요. 그 왜 그럴까요? 그게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악한 그 영향력이나 습관에 우리가 매여 살 때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결박당한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면서 거기서 벗어날 것을 명령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사람은요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을 하세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돼지가 몇 마리인가 하면 2,000마리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돼지떼는 경제적으로 볼 때 돼지 2,000마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와 맞바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무 여러분 지금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고쳐줄 수도 없어요. 지금 어둠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경제적인 손실과 상관없이 구해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요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저도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늘 결심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세요. 그게 잘 안 돼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내가 안고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손이 미치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 그리고 저에게 동일하게 그런 마음으로 계속 다가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하나님, 내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정말 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일관성 있게 잘 대해주기는 너무 어려워요. 수년 전에 한 번은 저에게 전화가 온 적이 있습니다. 경찰서라고 하면서, 지금 한 분이 여기 계시는데 한 자매님이 벌금을 안 내면은 지금 경찰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5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이제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신간교를 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결국은 제가 그 돈을 내준 거예요.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는 이분에게 제가 책임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를 꼭 목사님 제가 갚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갚으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분이 어떻게 갚는지 아십니까? 꼭 언제 갚느냐? 예배 끝나고 내려갈 때 로비에서 흰 봉투에다가, 그 돈도 항상 10,000원씩이에요. 10,000원씩. 그럼 목사님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상납받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걸 조용히 줘야 되는데 그걸 많은 사람들 내려오는 데서 이렇게 봉투를 자꾸 건네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방법을 바꿨어요. 오후 5시가 되면 사람들이 인적이 좀 드물 때 제 방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목사님 10,000원이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전화하고 문자하고 막 너무 제가 막 힘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되나, 내가 좀 따뜻하게 대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이분은 더 저에게 막 진짜 스토커처럼 따라다닐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이제 돈 안 갚아도 된다고. 그랬더니 또 작년엔가는 언젠가 와가지고 저보고 목사님 돈 좀 꿔주세요 그러고 계속 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영혼을 내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로 좀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가끔씩 올라옵니다. 그리고 뭐 커피 사달라고 그러면 제가 카페에서 드시라고 그러고 사주기는 하는데 이걸 좀 따뜻하게 이렇게 대하면 이분이 계속해서 저에게 그렇게 막 찾아오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막기 위해서 좀 거리 떨어져서 있으려고 하는데, 야, 저렇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저는 목회하면서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주님을 보시면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인지 간에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7귀신 들렸던 여인 아니에요? 그리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또 사람들에게 욕 얻어먹던 삭개오,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 거지, 그리고 많은 약자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강도 중에 한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그들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받으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어거스틴이 말했거든요.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광활한 태양과 무수히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경탄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가장 감탄해야 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경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걸작품으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 세상에 당신만큼 소중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돈 꿔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그 정도로 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는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면서 인간은 죄 가운데 거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마가복음 2장 17절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쓸모없고 소외당하는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엄청난 손실 아깝지 않게 바꾸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 우리들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 무엇으로도 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미국의 뉴욕 대학의 더글라스 러시코프 박사가 지우개가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말했어요. 왜 수많은 발명품 가운데서 지우개라고 말했을까요? 단순히 지우개는 글자에 잘못된 것을 지우는 것만이 아니고 인간의 행동이나 사고가 잘못되어 있을 때에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한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살다 보면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그죠? 이거를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죄는요, 무엇으로도 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여러분, 지워버려야 될 죄를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노예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그림자를 없애고 싶어서 막 걷어차기도 하고 멀리 도망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림자를 지울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큰 나무 그늘 아래 들어갔더니 그토록 떨치고 싶은 그림자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떨치고 싶다고 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오게 될 때에 거기서 쉼을 얻게 되어지고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사단에 매여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는데 천하보다 한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이 여인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떨쳐버릴 수 없었던 이 사탄의 영향력, 죄의 영향력,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 이 사람이 치유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이에요. 누가복음 8장 35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니까 어때요? 이 사람의 정신이 온전해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 매이는 삶이에요. 우리는 이제 내 고집으로,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의 영향력 그리고 사단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어두운 영역들이 있어요. 청산하고 끊어버려야 될 죄악된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의 능력으로 끊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멘. 고린도서 10장 4절에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리라. 모든 일을 무너뜨리며.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귀신으로부터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예수님께 붙잡힌 삶을 살면서 그분의 발 앞에 앉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붙잡힌 삶이에요. 자, 누가복음 8장 38, 39절이에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지니까 예수님과 계속 함께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 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도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말씀하는, 이게 여러분 주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붙잡힌 삶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그분의 그 십자가의 사랑, 내가 어떻게 죄에서 자유케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십자가의 의뢰를 경험하게 되었는지,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이 주님께 붙잡힌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자기 야망에 매일 때는 다 도망가죠. 그런데 주님께 매이고 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큰 일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매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날마다 주님의 발 아래 앉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매이는 삶이에요. 이제는 내 야망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께 매여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에 매이고, 그리고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 어두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 매이는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주님께 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만날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큰 일들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 매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